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을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나요? 이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아주 히트를 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도 제작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끝까지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주인공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환상으로 시간과 날짜와 몇 년, 몇 월, 몇 시라는 시간이 자기 눈앞에 환상으로 이제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환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라는 시간을 고지를 받게 되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고지받은 그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시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고지된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아마 그래픽으로 만들어졌겠지요. 괴물 형태의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잡아가는데, 그 주인공이 있는 곳이 공공장소이건 간에 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주인공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끝내버리는 이야기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옥에 갈 날짜를 고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드라마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에 갈 날짜를 고지받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동족들, 그러니까 형제와 골육과 친척들까지도 죄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사역함에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었고 골육이었고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특별한 날짜,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드라마의 내용처럼 마치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런 날짜를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담당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누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이방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형제와 자매, 친척과 골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매들,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2022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기관 안에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여러 율법들 중에,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하여 물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 역시 본인의 형제요 자매인 유대인들에게, 본인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마음의 크기가 저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강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본인에 속해져 있는 사랑방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본인에 속해져 있는 기관의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칠 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을 일컬을 때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딱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을 듬뿍 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은 자녀였지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박해하고, 그분을 놓아주기보다는 오히려 흉막범을 놓아주는 그런 선택을 한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형제, 골육, 친척들 대부분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미워했고, 오히려 거부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과 골육과 형제를 사랑합니다라는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왼수 같은 사람들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설교 말씀의 문맥과 같이 재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직 세상과 버타고 있고 마귀 사단에게 쏘가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속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지내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면 될 것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다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꼭 지나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꼭 지나가다 보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꼭 지나가다 보면 내가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쉽게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 출신의 사르트르라는 작가는 닫힌 방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에 대해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한 명과 여자 주인공 두 명이 호텔의 한 방 안에 초대되어 한 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잘 모르는 세 사람이 한 방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나는 설정은 무엇이냐면 그 방에는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소설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작가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 방 안에 세 명이 모였는데 그 방에서 나가고 싶어도 출구가 없는 다 닫힌 방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희극으로 만들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여있는 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화기애애하고 기분이 좋고 유쾌한 농담을 하고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고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이니까 남녀가 한 방에 모였으니 조금 사랑의 기운도 엿돌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지 않고 그 글의 내용은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키는 어떤지, 그 사람의 인상이 밝은지 어두운지,
또는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오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나쁜 행동을 했고 어떤 좋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과 관찰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눈이 작고 조금 찢어진 사람은 사납게 쳐다봅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고 나는 사납지 않은데 상대방이 타인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는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나에게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고 분노가 치솟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구 없는 방이 마치 지옥과 같은 장소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본당 안에 우리 동광의 교인들 모두를 안 쳐다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없는 출구 없는 방과 같은 이 본당 안에 마치 사르트르의 글처럼 갇힌 방 안에 우리 동광의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일정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그 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작가의 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내용이 흘러만 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르트르의 닫힌 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대답은 권력과 형제와 친척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와 친구와 친척과 권력은 언제나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친절만을 베풀진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사랑만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적대시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형제와 자매, 권력과 친척을 사랑하라라는 바울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닫힌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 닫힌 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닫혀진 가정 안에, 닫혀진 교회 안에, 닫혀진 나라와 민족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곳에 신앙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닫힌 방 안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방 안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 사람은 서로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서로의 외모를 보고, 서로의 말투를 보고, 서로의 몸짓을 보고, 서로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그곳은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그래,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방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작품의 내용과 비슷하게 닫힌 방 안에 갇힌 구약에 나오는 성경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은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혀버린 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세 사람은 그들의 방에 갇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닫힌 방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는 상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너와 내가 한 곳에 갇히게 되면 그곳이 교회라 한들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이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사명을 포도를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씀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뭇가지는 그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그 옆에 있는 못마땅한 가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자기 옆에 붙어 있는 못난 가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나뭇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나뭇가지 옆으로 자리를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옆에 이웃한 나뭇가지 옆에 그대로 있는 것, 자신의 자리를,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뭇가지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귀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 좋은 가지입니까? 못난 가지입니까? 또는 나를 쿡쿡 찌르는 그런 나뭇가지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나뭇가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2022년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